네, 오늘도 인천 온누리교회 웹대학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웹대학청년부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공동체 소식을 조금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WEB 웹대학청년부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 플러스 친구 웹대학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자신의 영혼과 또 내 삶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매주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로 파송되기 전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프랑스 사상가였던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 서두에서 인간을 비유하며 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우주 만물에 비해서는 한 개의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따라 우주도 포용할 수 있는 위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아폴론 신전 현관 기둥에 새겨져 있다는 이 말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탈레스가 쓴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스파르타의 킬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철학자였던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라고 잘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신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아주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무지에 대해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무엇이고 왜 존재하고 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6번째 날의 창조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 4주간 해오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매주 반복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복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절정인 인간의 창조가 오늘 본문 등장을 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완성된 집에 들어갈 주인공 인간을 창조해 주시는 장면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인간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는 전혀 다른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는 유독 세밀하게 표현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인간의 창조가 특별하다는 근거를 3가지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첫째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둘째, 시작.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인간을 이전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통치자로 세우셨다. 세 번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전에 하늘과 땅, 그리고 땅과 바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기는 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다른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에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성경이 창조 기사에서 증언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눈이 두 개요, 코가 하나요, 입이 하나요, 손과 발이 달린 이런 외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나누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어느 곳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데 달리 표현할 길이 없자 어떻게 표현을 했다고 우리가 나누었죠? 어디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집 거실에 계신 하나님, 바다의 산 위에 골짜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서든 바라보면 눈을 들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문장은 반드시 적어 가실 수 있으면 꼭 적어 두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이에요. 존재의 본질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본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였죠. 죄. 그래서 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책망이나 질책을 받기에 마땅한 어떤 사람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런 책망을 당해야 하는 수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본질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죄는 좀 거룩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어떤 삶의 행실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엉뚱한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행실과는 상관이 없이 존재적으로 봤을 때 그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존재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은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땅에 떨어져 썩어가고 있는 것과 같고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갓난아이가 아찔한 절벽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놀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화단에서 꺾인 꽃이 화병에 꽂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꽃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죠. 생명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존재를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유로운 삶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구속받고 억압받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대학에 간 우리 지체들이 통학하기보다 기숙사를 살거나 아니면 자취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보다도 내가 자취를 하면 내 삶이 조금 더 자유롭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내 삶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이 말이 혹시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그래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마치 내 자유를 침범받고 제약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나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으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적어도 나의 존재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괴테라는 문학 작가를 아십니까? 괴테. 독일의 철학가이자 대문호였던 이 괴테의 풀네임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고 합니다. 이 괴테가 남긴 수많은 역작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도 있고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책이 이 파우스트라는 책입니다.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괴테가 23세 나이부터 집필을 하기 시작해서 그가 숨을 거두기 1년 전 82세에 최종적으로 집필이 마무리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테가 약 60년이라는 그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고민과 성찰 끝에 이제 지은 책, 바로 집약적인 작품이 이 파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잠깐이나마 아마 접해 보셨을 수도 있고 읽어 보셨겠지만 대략적인 스토리를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이 파우스트는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인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이 파우스트라는 사람은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학문들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달을까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하늘에서 신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천사들이 막 신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이 있으면 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습니다. 악마가 등장을 해요. 이 악마의 이름은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입니다. 이 메피스토가 등장하기 무섭게 인간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그러자 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메피스토야, 너 파우스트라는 사람을 아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마가 대답을 합니다. 그 헛된 늙은 박사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신이 그는 내 종이다라고 그를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과 악마가 의견이 서로 대립을 하자 뭘 할까요? 내기를 합니다. 내기를 하는데 이 내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내기입니다. 인간은 선한가? 인간은 악한가? 그 존재를 증명해보자, 그런 내기인 것이죠.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성경 인물 중에 욥이 떠오릅니다. 천상회의를 통해 고난을 받았던 욥. 근데 이 파우스트와 욥은 그 결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악마 메피스토가 파우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악마는 모든 고민 끝에서 결국 희망을 찾지 못한 이 파우스트, 아주 절망과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파우스트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 내가 너의 삶을 즐겁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에게 거래를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너의 종이 되어서 너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너가 생을 마감하면 이제는 너가 나의 종이 되면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을 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대신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내가 악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안 받아들이시겠어요? 파우스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안을 받아들였으니 책이 나왔겠죠. 파우스트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메피스토라고 하는 악마가 마녀를 찾아가서 아주 귀한 묘약을 가져다 파우스트에게 줍니다. 이 약이 어떤 약이냐? 젊어지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마신 파우스트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두 번째 인생 2회차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파우스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악마에게 이야기를 하면 악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줬어요. 파우스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줍니다. 파우스트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요.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 이 파우스트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우스트를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참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대목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당신이 밀리고 있는 겁니다. 파우스트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결코 그것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세상의 진리는 무엇이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나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주신다면 그럼 나의 존재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이 지구라는 곳,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곳, 인천이라는 곳, 서울이라는 곳, 그곳 가운데 나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이 인생을 살아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낼까? 앞으로 나의 미래를 어떻게 내가 구상해 나갈까? 뭘 준비해서 내가 뭘 이룰까? 그곳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텐데, 난 참 자유를 누릴 텐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게 때로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엄마의 잔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 말고 이걸 하고 싶은데 왠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이런 많은 복합적인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과연 자유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관련해서 어떤 예화들이 있으면 좀 피부로 좀 와닿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참 공감이 되는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때는 학창 시절이에요. 뭣도 모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던 그때,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예요. 저도 사춘기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저희 부모님과 좀 많이 다퉜을까 안 다퉜을까요? 많이 다퉜어요. 진짜 말을 치지리도 안 들었어요. 참 많이 다퉜어요. 하루는 이제 엄마랑 좀 다퉜어요. 집에서 좀 다퉈가지고 저는 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일로 와봐 이러고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 방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 왜 내 방에 함부로 들어와? 내 방에서 나가. 저희 어머니가 뭐라 했을까요? 넌 그럼 내 집에서 나가.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방이라고 하는 내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이곳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제 아무리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한들 우리가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찾아옵니다. 마음이 어려운 일도 찾아오고 화가 나는 일도 찾아오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찾아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을 개척해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이젠 내 방에서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넌 그럼 내 집에서 나가. 그럼 네가 어디 가서 살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존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라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는 아주 사춘기 같은 나이에 그래 내가 한번 살아보겠어 하고 집에서 나가겠다라고 가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마치 향기를 잃은 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온통 검은색과 회색으로 뒤덮여버린 무지개와도 같고 목적을 잃고 파도가 치는 대로 그저 표류하는 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을까?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본질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내가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서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싶지 않으세요? 파우스트가 깨닫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나의 존재의 본질, 인생의 진리, 이걸 깨닫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에, 그 영혼에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잠재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의 본질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학문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서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본질을 알기 위해, 그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시간 짧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이 말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본질과 그의 존재의 목적이 부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치가 1에서 10이라고 한다면 100점이라고 해보죠. 100점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100일 수도 있어요.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50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이 좀 이제 궁핍하신 분들은 30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0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상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마지막으로 전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내 삶을 조명해 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늘 부르고 내가 잘 아는 찬양이지만 그날따라 유독 내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체험하게 만들었던 찬양을 불렀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든지 여러분들이 서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세상적인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내가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꿈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 이 믿음은 나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 말고요,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난 여전히 우리 부모님의 집 안에 있는 한 방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질문은 당신의 인생을 향한 당신의 확신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의 인생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또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큰 계명을 딱 주십니다. 딱 두 가지를 주세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이 두 가지 계명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분노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스스로에게 감추고 싶은 나만의 쓴뿌리가 있으십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던 명령, 그것은 바로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대리통치자의 명령이에요. 땅을 다스리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만연해가지고 최고 포식자가 되어 군림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라, 즉 이 땅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만 해서 모든 신앙이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쌓아갈 때, 그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위에 나의 신앙만을 세워갔다고 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부르심과 목적은 바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창조의 목적에 맞게 세상 가운데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복을 주시며 명령해 주신 것답게, 우리의 존재 목적답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살아가라는 것은 그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부어라 마셔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곳에서 누리는 은혜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 은혜의 우물에만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과, 직장 동료와, 가족과, 친구와 그 모든 것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도록 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이 당신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도록 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이 당신의 삶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지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게 하십시오. 아주 작은 부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 내 삶에 아주 위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임을,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십시오. 감추지 마세요. 감추지 마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감추지 마십시오. 그것을 드러낼 때 오히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유일하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가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의도와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동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우리가 일정한 특성을 지닌 피조물이 되느냐, 즉 그의 의도에 맞는 피조물이 되느냐, 일정한 방식으로 그와 관계를 맺는 피조물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을 하죠. 하나님, 제가 A라는 직장에 갈까요? B라는 직장에 갈까요? 하나님, 제 비전,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하나님은 그걸 기뻐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든 하나님은 그 삶을 아름답게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이, 나의 형상을 닮은 내 자녀가 나와 관계를 맺으며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피조물,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당신 안에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한번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 먼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신실한 사랑이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
더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내가 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내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도 답답하고 끝나지 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달려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람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여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아버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어디를 향해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존재의 목적과 그 의도와 아버지 그 본질을 발견하고 붙잡으며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모두 맡겨드리며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유일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